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잘 살펴보면은요, 시인은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어내려간 내용을 잘 살펴보면 그 속에서 발견되는 특이한 모습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요, 하나님께서 애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을 때 10가지 재앙 내리셨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10가지 재앙을 잘 보시면 그 재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번도 해를 끼친 적이 없습니다. 예.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홍해를 건너게 해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적을 경험한 거예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들어갔을 때 갈증을 겪게 됩니다. 목이 말라서 힘들어집니다. 근데 바로 그 갈증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광야를 걸어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실패하는 모습을 이 시인은 시인답게 일어난 사건마다 한두 문장으로 녹여내면서 핵심을 정확하게 짚어주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출애굽기의 그 긴 내용을 한두 절로 착착착착 사건마다 요약을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무엇입니까? 특이한 점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눈으로 보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했고 불순종했고, 이게 어떻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 반복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왜 이것이 반복될까라고 하는 걸 좀 잘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반복의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는데 그 은혜를 깨달아 알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 불순종이 또 계속 반복이 되고, 이 반복되는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 이유를 아는 게 중요하냐 하면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의도적으로 불순종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나아가는 모습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자주 잊어버리면서 자꾸 자신의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는 우리들의 경향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뭡니까? 반복이죠. 반복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신앙생활 속에서 반복이 계속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 그것도 과거로 돌아가는 반복이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우리에게 신앙적으로 유익이 되지 않죠. 신앙이 성장한 것 같지만 다시 제자리로 굴러떨어지고, 그럼 다시 올라가느라고 또 힘쓰고 애쓰고, 여러분들 이런 반복은 결정적으로 우리들의 신앙의 에너지를 다 잘못된 곳으로 소진하게 만듭니다. 반복되는 것을 회복하는 데 다 소진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달려가야 하는데 거기에 달려가야 될 힘을 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시 제자리 찾느라고 다 써버린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만큼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반복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를 안다면 우리들도 반복하게 되는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이겨나가고 극복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반복하지 아니할 수 있을까? 그럼 먼저 이스라엘 백성의 반복의 모습을 살펴보십시다. 자, 그 첫 번째 모습이 13절에 나옵니다. 13절 다 찾으셨습니까?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아멘. 반복하는 이유가 딱 13절에 나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시인은 곧 잊어버리고 망각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자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것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출애굽기를 잘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기적을 체험하죠. 이 바다의 땅바닥을 마른 뜰밭이 밟고 지나갔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단 3일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기적을 다 잊어버려요. 출애굽기 15장 22절 보면은 3일 만에 광야로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이 없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서 애굽을 떠나게 해주셨고 홍해를 갈라서 분명히 자기들이 건너가면서 그 기적을 경험했는데 그 경험했던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를 잊는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은혜를 잊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은혜를 잊어버리면 감사가 사라지고요. 감사가 사라진 그 자리에는 뭐가 자리 잡는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 딱 나오죠. 불평이 자리 잡습니다. 네. 하나님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면 감사가 사라지고요. 감사가 사라진 그 자리에는 불평이 자리 잡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십시오. 불평이 자기 입에서 자꾸 나오고 불평의 사고방식으로 주변 환경을 다 살핍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13절 말씀의 끝에 나오는 표현이 그대로 딱 나오는 거죠. 하나님의 가르치심, 하나님의 말씀해 주심, 하나님의 인도해 주심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자기의 생각, 자기의 마음대로 불순종의 행동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대로 반복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 의미에서 이 13절 말씀을 보면서 우리들의 신앙생활 속에 한번 잘 적용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반복하지 않게 되겠지요. 신앙은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속도에 내 속도를 맞추어가는 기다림의 훈련이에요. 이 기다림의 훈련을 잘 받는 자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일이 무엇인지 행해 주신 일이 무엇인지 잊지 아니하고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따라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다림의 훈련을 잘 받는 우리가 되어야 은혜 안에 머문다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자꾸 반복했을까? 14절입니다. 자, 14절 찾으셨죠? 우리 같이 읽습니다.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아멘. 예. 불순종의 시작이 13절을 통해서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어가면서 뭘 크게 냈다고 말하죠? 욕심을 크게 냈다. 그리고 하나님을 광야를 걸어가면서 시험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너지는 두 번째 이유예요. 광야에서 욕심내고 하나님을 시험했다. 여러분,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에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읽은 말씀은 뭐라고 말하죠? 인간의 욕심이 채워지기 시작하면 그 욕심이 하나님을 시험한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을 시험한대요. 왜?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제일 잘하는 하나님 시험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요구해 주시면 제가 요구할게요. 요구해요. 여러분, 하나님 시험하는 것 같지 않지요? 아니에요. 요 시험이 왜 문제가 되냐면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하기 때문에 요구해 주시면 이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 조종하고 싶은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 사도는요, 야고보서 1장 15절에서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 욕심이 앞서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시험하게 되고 그것만큼 큰 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야고보 사도는 1장 15절에서 말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우리들이 신앙생활에 나아갈 때 자꾸 신앙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굴러떨어지고 또 굴러떨어지고 이 반복을 끊기 위해서는요, 우리들의 신앙생활 속에서 이 14절 말씀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내 욕심이 앞서는 것은 아닌가? 그 욕심 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아닌가? 이것을 잘 기억할 때 우리는 믿음의 후퇴를 이겨낼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이제 또 한 절 연결되는 구절입니다. 15절 보십시다. 15절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아멘. 자, 보세요. 15절 제일 앞에 뭐가 나오죠? 그러므로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죠. 그러니까 그 앞에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행하신 것들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욕심이 앞서서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러니까 뭐예요? 그 결과가 15절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15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는 것을 다 주셨대요. 즉 욕심을 내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시험하면서 달라고 하고 불평하고 원망했던 것들을 하나님 다 들어주셨대요.
그럼 여러분 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먹고 마시는 것이죠. 네. 광야를 지나가면서 만나를 먹다가 만나가 질렸습니다. 다른 것 먹고 싶다고 했습니다. 고기 먹고 싶다고. 하나님 메추라기를 보내주셨죠. 목마르다고 불평하며 모세에게 대들 때 하나님은 반성해서 물을 다 솟아나게 해주셔서 다 충족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먹고 마시는 것, 이것이 끊어지면 광야를 건널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죽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생존에 필요한 것은 다 들어주시고 공급해 주셨어요. 근데 15절 말씀이 우리에게 충격적인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영혼을 쇠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거 무슨 뜻일까요? 육체를 위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면서 달라고 했던 것은 다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혼만큼은 하나님께서는 쇠약하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이 쇠약하다라고 하는 말이 그냥 단순히 약해졌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에요. 가지고 있는 이 히브리 단어의 원래 뜻은 뭐냐면 바짝 말라가지고 막 이렇게 뒤틀렸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나무가 바짝 말르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막 뒤틀리죠.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혼이 쇠약해졌다라고 하는 건 바짝 말라 뒤틀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사실은 영혼의 질병이죠. 네. 바짝 말른 그 뒤틀린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대로 들어 깨달아 알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질병, 이 바짝 말라 비틀어진 이 그들의 영혼의 쇠퇴함은 어떻게 치유가 가능할까요? 하나님 말씀 듣고 회개하고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치유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육체는 만족하고 배는 불렀을지 모르지만 여러분들, 이스라엘의 신앙은 오히려 말라 비틀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알지 못하는 깊은 병에 걸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무엇을 발견합니까? 하나님을 떠난 육체의 만족은 자기 자신의 존재를 갉아먹는 치명적인 질병이 되고 영적인 질병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들의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들도 이 육체의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이런저런 어린아이처럼 투정 부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우리들의 모습은 결국 내 영혼을 갉아먹는 병에 걸리는 지름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깨달아 알아야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복하지 않죠. 굴러떨어지지 않죠. 일어서서 앞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런 것들을 다 이겨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에 하나님 주시는 약은 무엇일까? 우리 30절과 31절 말씀 보십시다. 30절, 31절입니다. 다 찾으셨어요?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그때 비느하스가 일어서서 중재하니 이에 재앙이 그쳤도다. 이 일이 그의 의로 인정되었으니 대대로 영원까지로다. 아멘. 시인은 비느하스가 일어나서 무슨 일을 했대요? 중재하는 일을 했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 앞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은 요 내용이 어디에 나오냐 하면 여러분들 이 민수기 25장에 가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부올이라고 하는 곳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제 그 땅의 원주민들, 가나안 사람들하고 우상 숭배하면서 또 남자들이 음행을 저질러요. 근데 특별히 왜 비느하스가 언급되냐 하면은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막 분노하고 계시는데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남자가 가나안 여인을 데리고 건물 안으로, 쉽게 말하면 텐트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보고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하심으로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창을 들고 들어가 그 두 남매를 찔러 죽입니다. 근데 그걸 시인은 우리가 읽은 몇 절이에요? 30절 31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죠? 비느하스가 중재를 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중재를 했다. 여러분들, 이 중재했다라고 하는 말, 히브리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이 두 가지예요. 첫 번째가 중재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기도했다.
라는 뜻입니다. 예. 팔날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는데 성경에서는 기도했다라고 하는 말로 굉장히 더 많이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들 잘 보세요. 비느하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음행함과 우상숭배를 보고 화가 났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노가 속에서 일어난 거죠. 그래서 그 두 사람을 죽였습니다. 근데 시인은 이 모습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중보 기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중보 기도. 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재앙을 멈추셨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깊이 깨달아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자꾸 반복되는, 그렇죠? 신앙이 전진해 나가지 못하고 퇴보하고 또 어느 순간 된 것 같다고 하다가도 작은 일 하나에 걸려 넘어져서 또르르 굴러 떨어지는 이런 반복의 모습을 우리가 끊고 나아가야 하는데, 다른 말로 바꾸면 비느하스처럼 중재하는 일이 있어야 하는데, 이 중재는 결국 뭐예요? 비느하스가 행동했던 것들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죠. 내가 왜 자꾸 굴러 떨어질까? 이 부분을 내가 진짜 잘라내지 못했기 때문에, 때로는 마음으로는 회개한다고 하지만 진짜 회개하지 못했던 그런 남겨져 있는 부분이 있었던 것은 아닌가?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비느하스처럼 내 가장 아픈 것을 찌르고 내 가장 약한 것을 잘라내고 하는 결단과 고통을 견뎌내고 그것을 감당해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회복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매달리고 때로는 영적 훈련을 받는 우리가 되어야 진정한 회복이 일어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돼야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결론으로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을게요. 15절 찾으셨습니까? 우리 같이 읽습니다. 15절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우리가 요구한 것 하나님 덜 주실 수 있어요. 근데 덜 주시는 것이 우리의 영혼을 강하게 하는 것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이런 신앙의 역사를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야 신앙생활에서 승리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하시고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하루를 거룩하게 살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잘 기억하게 하시고 시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모습을 시인답게 한두 구절로 사건마다 요약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시인의 그 말 하나하나가 우리들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욕심을 낼 때도 있고 하나님을 시험할 때도 있고 하나님께 주셨던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말씀을 경홀히 여길 때가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돌아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느하스가 행했던 것처럼 내 아픔을 때로는 나의 손과 발을 잘라내는 것 같은 결단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들의 신앙이 올바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이 오늘 우리들의 삶의 길이 되고 또한 은혜가 될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